불확실한 시대의 확신의 목소리 라는 그 별칭을 가진 전설의 뉴스의 전설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CBC 방송기자, 미국 CBC 방송기자인 월터 크롱카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케네디 암살, 그리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암살, 그리고 이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는 것, 이런 격동의 시기에 미국의 뉴스들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월남전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면서 이제 전쟁을 그치라고 반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을 끝나게 했고,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사람들은 저녁에 탁자에 모여서 이 월터가 진행하는 뉴스 30분간의 진실을 듣기 위해서 모여 앉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월터가 진행하는 그 뉴스에서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지를 이 미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말은 못 믿어도 이 월터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앵커라고 그러는데 이 앵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것이 월터 크롱카이트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앵커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뉴스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진실들이 있는데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과연 누가 진실의 닷을 내려서 뉴스를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월터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앵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말들이 있죠. 소문들이 있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사실일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일까? 우리가 어떤 말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혼의 닻이 잘못 드리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누렸어요.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큰 그 축복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5장 11절부터 6장 8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 건너뛰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노라. 그들과 다르게 구원받은 영혼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닻이 뭔지 아시죠? 지금 제가 여기 그림으로 한 닻은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닻이지만 닻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닻은 배가 정박해 있을 때에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닻입니다. 이 닻은 한 개 혹은 뭐 한 개 이상 여러 개 닻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닻을 내리고 있으면 이 파도나 물결에 의해서 배가 조금은 흔들리기도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는다. 세상에도 계속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계속 시대의 조류가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 흔들림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엔가 내려놓아야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세상의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영혼의 닻을 내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그게 창세기 22장인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정말 큰 염려, 근심이 그 앞에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닻을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씨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거두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립니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에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시험들이 올 거예요. 어떤 시험은 작은 시험, 어떤 시험은 큰 시험, 어떤 시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이 그 결정의 내용이 내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 있는지 그 한 주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나오는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주고 복주, 이 한글 성경에는 반복되는데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주고 복줄 것이죠. 이 하나는 현재형,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복을 주실 것이면 뭡니까? 미래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번성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직원으로 일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에디슨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뭐 이 말단 직원이 그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딱 만나게 돼서 그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가스, 그 기름이 기계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이 헨리 포드가 엔진 만드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가가 말을 했으니까 믿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는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만에 그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헨리 포드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그 대가, 이제 발명왕 대가, 그 사람의 말에 닻을 내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일평생이나 얼마 동안 13년 동안 끊임없이 포기했지만, 아니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에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금은 언제나 금입니다. 금은 땅바닥에 묻어놔도 금이고 불타도 금이고, 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이나 다른 보석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합니다. 그죠? 은을 오래 놔둬보시고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아프다고 변하고, 실패했다고 변하고, 과연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려고 해요. 정금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금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게 정금 같은 신앙. 그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엔가에 뿌리를 내리며 삽니다. 어디엔가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살아요. 그것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뿌리 내린 것을 따라서 나아가요.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고, 그렇지 않은 다른 데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그 심각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그 뿌리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내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은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게 뭘까? 이것이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맹세를 하셨어요. 이것을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입니다.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요즘은 맹세하는 것을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말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논쟁이 딱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고 목숨 걸고 하는, 자, 이 맹세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맹세까지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뭐 맹세하실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맹세하시는 거 아니?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맹세라는 걸 통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이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것들을 보니까 요단들 푸르고 풍성하고 그 성읍은 부용하고 이 보이는 게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다 그러는데 계속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척박하고 좁고 도무지 부족해 보이고. 이 소망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부유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북방의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이 롯을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합니다.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소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누가 그 말을 했느냐, 누가 그 말을 했냐가 이게 소망이다 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약속을 했느냐,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오늘 제목은 영혼의 닷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영혼의 닷입니다. 이 닷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휘장 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언제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계,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이 다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다고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 부지런하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활기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50대 초반에, 제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나이 많아 들어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별로 고생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 가장이 딱 죽고 나니까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4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자녀가 자라고 있고 소망이 자라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언제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아이들만 자라면 되지. 물론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워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소망의 문제, 소망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무한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배울 것,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 어떻게 배웠겠어요? 게으르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소망을 갖느냐고 일치합니다. 그건 뭐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망을 갖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이 연결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그 박해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요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분은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이면서도 본인도 암 환자였어요. 2003년 1월에 대장암이 발병되어져서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12번 병이 암이 재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간과 골반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5번 받았고 5번의 고강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유방암의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러면서도 매주일 2건에서 4건 사이 이 유방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희대 박사는 골반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지팡이 2개를 이렇게 짚으면서 다녔던 사람. 그것 외에는 이 사람이 암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매주 목요일날 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암 환자들 한 40-5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암을 견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암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기가 암이 걸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투병기와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희대의 소망입니다. 희대가 자기 이름이니까 희대의 소망이 이 암 투병기, 암 치료기 그 내용. 이희대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거죠.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고 가족과의 정도 더 깊어졌기 때문이죠.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 거죠.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죠. 또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죠. 그 고행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그래요. 동굴은 출구가 없잖아요. 끝까지 동굴인데 터널이라고 해요. 어떤 터널은 정말 긴 터널이 있습니다. 어떤 터널은 짧은 터널이 있지만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면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딱 들어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절망.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제대하는 날짜가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절망이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러나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뭔가니 터널이에요. 터널. 원래 이 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좋은 물과 맑은 물과 많은 그 초장의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산을 넘어서 가면 너무나 멉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어디에 닻을 내려놓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들을 해결합니까?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수천 년 동안 정말 끝날 것 같은 이 교회, 이 기독교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 여기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